믿음 생활하면서 간혹 내 믿음과 저 사람의 믿음을 이렇게 비교할 때가 있습니다. 사실 성경을 읽다 보면 그렇게 비교하는 것들이 몇 구절 나옵니다. 부러울 때가 있습니다. 아유, 저 사람은 나보다 믿음이 정말 좋아. 정말 좋아. 야고보도 구약의 인물 가운데 엘리야를 비교하면서 이 사람이 참 기도 생활 열심히 했어 하고 자랑을 하는데, 그렇게 우리도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권면하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신약 성경 말씀입니다. 구약의 인물을 가지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엘리야 하면 여러분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뭡니까? 갈멜산의 기도. 또 떠오르는 게 뭐가 있죠? 불마차. 이런 기도를 통해서 그가 이루는 어떤 영적인 위대한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우린 또 이런 마음이 듭니다. 그는 참 위대해. 또 하나의 마음은 아유, 나는 그렇게 못해. 야고보는 그러나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야고보는 이 엘리야를 비교하며 이렇게 얘기하죠.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그럼 그의 목적은 엘리야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다를 얘기하려고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가 기도하여 응답받은 것처럼 우리도 기도하면 응답받는 줄 믿습니다. 우리도 기도하면 하늘에서 불이 내리고, 우리도 기도하면 하늘의 구름이 멈추고, 우리도 기도하면 하늘의 구름이 몰려오는 줄 믿습니다. 이걸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기도에 응답한 것처럼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라고 이 야고보는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가 생각하는 이 엘리야의 기도를 생각해 봅니다. 구약성경 엘리야 이야기 열왕기상 17장 18장을 보면은요, 그의 기도는 우리가 경험하는 인간의 범주에서 벗어나는, 아니 초월하는 그런 기도를 하며 응답을 받는데 우리는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자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게 기도할 때에 우리 경험을 초월하게 된다는 겁니다. 엘리야와 같이 기도하고 엘리야와 같은 응답을 받는 것은 정말 우리 시대에 꼭 필요한 기도요, 응답이요,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엘리야처럼 기도하자는 겁니다. 엘리야처럼 응답받아서 나라의 가뭄, 정치적인 가뭄, 경제적인 가뭄, 서로 갈라지는 가뭄, 이걸 기도하자는, 온 전 세계에 있는 교회의 가뭄, 영성의 가뭄, 때로는 말씀의 가뭄, 찬양의 가뭄 위해서 기도하자는 겁니다. 우리 가정에 있었을 때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의 가뭄, 경제의 가뭄, 자녀들의 가뭄, 이 모든 걸 위해 기도하자는 겁니다. 엘리야의 기도를 살펴보면은 항상 앞으로 나아가는 기도였습니다. 엘리야 시대를 보면은 항상 그 시대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신앙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사람을 가둬버리는 우상의 아이콘인 아합 왕의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기도도 항상 대적 기도였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것을 복수하는 기도였다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엘리야는 아합 왕 앞에서 움츠러들지 않았습니다. 주눅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합 왕에 탁 나타나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는 아합 왕이 깜짝깜짝 놀라고 주눅이 들었습니다. 움츠린 왕에게 확신과 거룩한 담대함으로 이렇게 선포합니다.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했다.
야고보도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런즉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나의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가 오지 않을 것이다. 아주 그냥 꽉 묶어버리는 기도를 해버린 거예요. 더구나 이 엘리야는 여호와 하나님의 사심을 맹세하노니, 구약성경 율법의 말씀에 의하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맹세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걸 초월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주장, 아니 이 같은 기도 응답, 아니 이 같은 능력을 말하는 이 엘리야는 도대체 어떤 사람입니까? 만약 그의 주장이 거짓이라면 그는 광신자였습니다. 만약 그의 주장이 거짓이라면 미치광이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그의 주장대로, 아니 하나님 말씀의 선포대로 하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그 땅에 이루어지는 3년 6개월의 가뭄이 확인된다면 그는 하나님 팔을 붙잡은 사람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하나님 자리에서 선포하는 자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을 겁니다. 고로 여러분, 야고보는 그래서 엘리야처럼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의 기도의 특징을 보면 첫째 그렇습니다. 그는 기도를 통해서 새로운 경험을 하고 있다. 그는 기도를 통해서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엘리야의 기도는 이전에 우리가 접근하지 못했던 기도, 하늘의 구름을 막는 기도, 자연의 세계를 통치하는 기도, 누구도 붙잡을 수 없는,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그 구름을 쫙 조아매는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야고보는 엘리야를 보며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던 자이다.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그 능력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기도할 때는 성도들도 깜짝 놀랍니다. 엘리야가 기도할 때는 그 죄인들도 부들부들 떱니다. 엘리야가 기도할 때는 천사들도 호기심으로 바라봅니다. 엘리야가 기도할 때는 마귀들이 난리를 칩니다. 기도에 의한 강력한 잠재력을 보고 느끼라는 것이죠. 엘리야의 기도에 가장 큰 능력과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처럼 우리도 엘리야처럼 기도하라고 야고보는 이 신약 시대에 그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엘리야의 기도를 보면은 정말로 한 차원 높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아합 왕이 이런 엘리야를 좋게 생각하겠습니까? 괘씸하게 생각하는 거죠. 이 땅에 가뭄을 내리게 해, 이 땅을 저주해, 이놈 잡아 죽여야지. 찾아다닙니다. 보이질 않아요. 남들은 이야기합니다. 엘리야가 도망쳤다고요, 엘리야가 숨었다고요, 엘리야가 떤다고요. 그러나 여러분, 엘리야는 그때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었습니다. 얼마 후 하나님께서는 사르밧에 있는 한 가부에게 가도록 했습니다. 그곳에서 먹고 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어려운 가뭄의 시대에 이 사르밧 과부도 한 끼의 음식밖에 없었습니다. 그걸 나누어 주며 먹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죽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 이젠 죽음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도무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이때 엘리야는 또 기도를 통하여 그 여인의 가정을 살려냅니다. 예수님도 이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오히려 엘리야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엘리야를 통해 그 가정을 살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사람 한 사람 잘 모심으로써 가정이 일어나는 교회, 가정이 일어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되는 것 같은데 이러한 시험이 옵니다. 갑자기 그 사르밧 여인의 외아들이 죽습니다. 갑자기 죽어요. 이때 이 여인이 그것을 보면서 통곡하고 이렇게 얘기해.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로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에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였나이까? 당신이 와서 내 죄가 생각나고 내 아들이 그 죄 때문에 죽었습니다.
당신이 여기 오지 않으면 내 죄를 가릴 수 있고 내 아들도 죽지 않을 터인데 통곡을 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말하는 거예요. 이때 엘리야는요, 주저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엘리야는 그의 통곡에, 그의 원망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엘리야는 비웃는 구경꾼들, 죽음의 세계 속에서 손을 놓고 있는 그들 앞에 담대히 말합니다. 이 아이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를 데리고 다락방으로 가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이때 이 엘리야의 기도는 무서운 기도였습니다. 어떤 무서운 기도냐? 우리가 그렇게 공포스럽게 여기는 죽음의 세계, 우리가 그렇게 두렵게 여기는 이 죽음의 세계의 대문을 주여 박아버리며 부서뜨리는 기도였던 겁니다. 사단이 죽음의 세계에 이 아이의 혼을 가둬놓고 있는데 이제 이 문을 깨버리는, 이 철장을 깨버리는 기도를 엘리야는 하고 있습니다. 신약에서도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있을 때에 이 감옥을 깨는 기도를 했습니다. 이 감옥을 깨버리는 찬양을 했습니다. 그때에 땅이 진동하며 감옥에 있는 모든 쇠들이 끊어지며 감옥의 문이 박살박살 낸 것처럼 이 엘리야는 지금 죽음 세계에 꽉 가둬놓여 있는, 그 영혼을 붙잡아 있는 죽음의 세계의 문을 기도로 부셔버리고 있습니다. 엘리야의 기도가 얼마나 무서운지 죽음의 세계가 오히려 떨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의 혼을 내놓을 수밖에 없는 결과를 자아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는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엘리야의 기도가 그런 기도예요. 죽음의 방에서 홀로 있었던 것 아닙니다. 공포의 방에서 홀로 있었던 것 아닙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과 홀로 만났던 기도의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이 죽음과 싸우는 기도의 싸움에서 사람들은 구경했습니다. 사람들은 혀를 찼습니다. 사람들은 조롱했습니다. 사람들은 통곡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기도대로 아이야 일어나라 라는 거죠. 여러분, 엘리야의 기도는 이런 기도, 야고보는 이 기도를 우리 교인들이, 이 기도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한 차원 높은 세계로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기도를 우리가 사순절 기간에 깊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 야고보는 이 엘리야의 기도를 강조하며 엘리야처럼 기도하자고 그러는데 어떤 기도냐? 믿음의 기도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라는 겁니다. 엘리야 하면 빠내올 수 없는 게 갈멜산의 기도입니다. 이방신을 섬기는 왕 앞에서,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 앞에서, 이방신을 섬기는 거짓 기독군들 앞에서, 이방신을 섬기는 가짜 쇼를 하는 선지자들 앞에서 엘리야는 믿음과 기도를 통해 불내리기 시합을 합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기도 시합을 제안했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그들은, 우상을 섬기는 가짜 기독군들은 보여주는 기도를 했습니다. 사람들이 그 기도를 보며 좋아하도록, 사람들이 그 기도를 보며 흥분하도록 옷을 벗으며 살에 피를 묻히며 흥분시키는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기도쇼예요. 엘리야는 제안합니다. 그렇다면 능력 있는 기도로 기도 시합을 하자. 보여주는 기도 좋아, 기도 시합을 하자. 기도쇼 좋아, 불내리는 기도를 하자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 너희들 먼저 해보라고 추천을, 선택권을, 우선권을 먼저 줍니다. 바알을 섬기는 우상들, 바알을 섬기는 기독군들, 바알을 섬기는 구경꾼들 와서
기도 시합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루 종일 뛰며 소리를 지릅니다. 하루 종일 소리지며 악을 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쇼는, 기도 쇼는 쇼일 뿐이야. 사람들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에 냉랭한 반응을 보입니다. 그때 한 바알을 섬기는 가짜 기도꾼이 옷을 벗더니 온몸에 칼을 대며 피를 흘리는데, 그 붉은 피가 마치 불이 내리는 것처럼 보이는지 사람들은 드디어 흥분을 하기 시작합니다. 와! 마치 연예인들이 쇼를 하며 자기의 웃옷을 딱 벗어볼 때 구경하는 그 쇼군들이 환성을 지르는 것처럼 사람들이 환성을 지르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가짜입니다. 불이 아니라, 불빛이 아니라 핏빛입니다. 불은 타오르지 않았습니다. 하루 종일 가짜들은, 기도 쇼를 하는 자들은 그만 지치고 넘어지고 맙니다. 그때에 엘리야가 이제 시작을 합니다. 평안하고 정리되어 있는 목소리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무너진 제단, 희생과 기도의 제단을 고치고 각을 뜬 황소를 그 위에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시켜서 혹시나 그들이 속임수를 쓰지를 않나 염려하며 예방책으로 그 제단에 물을 잔뜩 갖다 붓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지극히 명확하고 단순하고 명료하고 정직한 기도를 합니다. 누구든지 알아들을 수 있는 기도로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 계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그는 그 기도를 하자마자 하늘에서 불이 내립니다. 바알의 가짜 기도꾼들, 바알의 가짜 기도 쇼를 하는 선지자들, 그들처럼 엘리야는 기도 쇼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간결하지만 큰 믿음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불로 응답했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의 응답은 거룩한 기도자, 거룩한 기도 사명의 증명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증명서를 여러분 모두가 소지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기도 사명 증명서, 이제 사순절이 시작되는 이때에 이 기도 증명서를 보며 기도하는 여러분, 엘리야처럼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야고보는 세 번째, 이 엘리야의 기도를 보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엘리야는 다시 기도한즉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다시. 엘리야의 기도가 그렇습니다. 기도는 말입니다, 응답을 갈망하며, 엘리야의 기도는 기다리는 경계를 늦추지 않는 기도였습니다. 엘리야는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을 보고서 그 응답이 응했다는 걸 알고 기뻐했습니다. 이미 비가 내리기도 전임에도 불구하고 작은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고 하나님께 응답해 주셨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선포합니다. 비가 올 것이다. 엘리야의 첫 번째 기도가 하늘의 구름을 묶는 기도였다면 엘리야의 두 번째 기도는 그 묶은 하늘의 구름을 풀어버리는 기도였습니다. 엘리야의 첫 번째 기도가 구름을 못 오게 멈추게 하는 기도였다면 엘리야의 두 번째 기도는 어서 오라고 부르는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들은 조각구름을 보고 비웃습니다. 기도쇼와 거짓 기도꾼들은 엘리야의 응답이 늦어지는 걸 보고 조롱합니다. 그들은 어쨌든 간에 비만 오면 된다는 해이한 생각에 반성하지도 않고 후회하지도 않고 회개하지도 않고 그저 엘리야를 조롱하기에 바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엘리야는 아합 왕에게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아니, 약속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의 소리가 있을 겁니다. 조각구름 하나를 보고서 그가 말하는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과연 이 의미는, 이 감성 있는 이 선포는 뭐냐? 허튼 소리 하지 말고 가서 먹으라는 거예요. 네 하던 방식으로 먹어라. 아합왕, 즐기고 떠들고 먹는 식으로 먹어라. 이 큰 비는 너에게 축복이 아니야. 하나님을 찾는 백성에게 이 큰 비는 축복이고 은혜이지만은 너에게는 재앙이야. 속뜻이 있는 거예요. 엘리야는 이 아합 왕에게 선포했어요. 그리고 엘리야는 갈멜산 꼭대기로 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 두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됨을 증거하게 하시고 내가 주의 종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안을 보내 또 확인하게 합니다. 선지자님, 구름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를 반복하기를 7번 반복해요.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엘리야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야고보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표현해. 다시 기도한즉, 다시 기도한즉, 간절히 기도한즉, 끊임없이 기도한즉. 그 소리를 들은 엘리야는 다시 아합 왕에게 가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비 때문에 길이 막히지 않도록, 큰 비 때문에 마차의 바퀴가 빠지지 않도록 빨리 떠나소서. 큰 비가 올 것입니다. 이 믿음은 어디에서 오는 겁니까? 기도 쇼를 하는 사람들, 기도의 주문만을 외우는 가짜 기도꾼들은 비웃었습니다. 그들은 그가 미치광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는 광신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응답함으로 말미암아 진실한 하나님의 종이라는 걸 증명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비를 내리게 하고 그 땅을 다시 풍성하게 하며 은혜로운 축복을 내려주신 겁니다. 하나님 그렇게 약속하셨고 실천했습니다. 야고보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의인의 간구, 믿는 이의 기도를 통하여 이 땅을 풍요롭게 해라. 이 땅에 은혜의 단비가 내려 가뭄이 있는 곳곳에 비를 내리게 해라. 은혜의 단비를 내리는 기도의 사명이 여러분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 기도 사명 증명서를 지니고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도요, 이런 끈질긴 기도를 이야기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낙심치 말아야 될 것들, 계속 기도해야 될 것들을 비유로 말씀해 주면서 이런 얘기했습니다. 과부와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 과부가, 힘없는 과부가, 원통한 과부가, 억울한 일한 과부가 재판장에 찾아와서 간청을 합니다. 내 원한을 풀어주십시오. 내 이 억울한 속사정을 들어주십시오. 그러나 이 재판장은 들은 척도 안 합니다. 하루가 멀다고 찾아옵니다. 재판장님. 그 다음 날도 또. 아주 이 재판장은 노이로제에 걸릴 정도로. 예수님 표현은 이렇게 해요.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이 과부가 나를 귀찮게 하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이 표현을, 이 비유를 하며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불의한 재판장도 이렇게 하는데 좋으신 하나님께서 그 자녀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끈질긴 기도를, 끊어지지 않는 기도를, 쉬지 않는 기도를 야고보는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모범으로 보여주신 겁니다. 결국 엘리야의 기도는 온 백성을 하나님에게로 돌아오게 했습니다. 구름을 움직이도록 명령했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리도록 명령했습니다. 하늘에 구름을 불러 비를 내리게 했습니다. 야고보는 이런 기도의 사람 엘리야를 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우리와 같은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도 기도하면 된다는 겁니다. 우리도 그러한 기도의 능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봄이 되어 기도하는 계절이 왔습니다. 사순절을 맞이하며 기도하는 시간이 됐습니다. 여러분 일생에 이 사순절 새벽 기도를 통해서 기도의 응답을 받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엘리야처럼 기도하게 하소서. 엘리야처럼 기도 사명 증명서를 받게 하소서. 엘리야처럼 기도하는 교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을 깨우며 응답받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